디도서는 디모데서와 함께 목회의 서신으로 불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와 제4차 전도 여행할 때 기록한 서신이지요. 수신자는 디도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 중에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목자가 목장을 돌볼 때 목장 식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사가 반목회를 할 때 학생들 중에도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디도가 목회했던 현장인 크레타 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크레타 섬은 그리스에 있는 섬인데 크기는 우리나라 제주도의 서너 배 정도 되는 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섬에 들어가 전도하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유로 그 섬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디도에게 이 지역 목회를 부탁합니다. 그 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2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거짓말합니다. 악한 짐승과 같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동물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섬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 섬 출신 중에 유명한 한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그는 크레타 섬 사람이라면 다 아는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윤동주나 이월록이나 김소월 같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니라 사실이겠죠? 디도는 그런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뒤에 남아서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고 또 감독을 세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목회 현장이 그러했으니 그 지역 교회 교인들의 수준도 그와 비슷했습니다. 교인이라면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장로라면 그래도 그 중에서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출 기준을 보십시오.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울 때 그 기준이 이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 그 요구하는 조건이 이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디도서 1장 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당시에 처벌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감독은 장로들을 돌보는 더 높은 직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나옵니다. 디도서 1장 7절 하나님의 청직이어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는데 급히 분을 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가끔 한두 잔 마시는 것은 괜찮은데 술에 푹 빠져 있는 사는 사람이라면 안 된다. 그런 뜻인데 이것이 목사 청빙 조건이라니 그 동네 수준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구타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뜻이니 그 시대의 그 지역 사람들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딴 주머니 챙기시는 분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정상적인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의 수준만큼도 안 되니 디도의 목회 현장이 얼마나 척박하고 거칠고 어려웠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크레테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디도야, 너 고생 많았다. 내가 목회할 때도 그랬어. 그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 이제 그만 거기서 철수해라. 그런데 우리가 디도서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런 표현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표현이 눈에 띕니다.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그곳에서 철수하지 말고 계속 그곳에서 목회하라는 말입니다. 거짓말하고 완악하고 게으르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4절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람 중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길들지 않은 야생 동물처럼 거칠고 완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기적이고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우통을 벗고 고슴도치를 앓는 것과 같이 아픕니다. 그 가시에 찔리면 피가 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과거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